여기 다들 전 나이에 희끗희끗한 분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다 몸은 옛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젊어집니다.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신은, 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날마다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즉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뭘까? 한번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년과 노인과 청년의 차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청년과 노인의 차이 맨 뒤에 있는데 자막을 보겠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하면 노인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받기보다는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나 우리가 받기만 기대한다면 노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지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노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옛부터 내려오는 고리타분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지만 우리가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노인이다. 저처럼 부산 같은데 눈방울이 나오면 어머나 하고 좀 놀래고 감동을 받으란 말이에요. 꽃이 예쁘면 꽃이 예쁘다고 그래야지 예쁜 건지 미운 건지도 표시가 안 돼. 예. 매력적인 것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청년이나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고독에만 묵상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청년이지만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노인과 청년의 차이는 나이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차이는 나이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 시작. 나는 청년인가 노인인가 여러분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새파란데 아직도 애늙은이들이 많아요. 세상 다 산 것 마냥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것들은 이거는 애늙은이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앞에서 열거한 것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청년같이 보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울 때 항상 젊고 푸른 새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저 충청북도 음성에 최자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70년도의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운 시기가 됐네요. 그분은 농사꾼입니다. 벼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찍부터 그분은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무농약 상태 속에서 청정 재배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원에서 다 농약을 치니까 그 벌레들이 이 최재명 씨 논으로만 다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산이 줄어들고 더 모든 벼멸구들이 기승을 떨고 잡초를 다 일일이 손으로 뽑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생산이 적게 되더라도 상품 가치가 적더라도 나는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겠노라는 고집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식용 우렁이 장사를 했습니다.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용 우렁이 장사를 했는데 이 식용 우렁이가 잘 팔리지 않아서 그게 이 유행식품이거든요. 한때 아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거니까 처리하기도 곤란해서 가만히 아들이 그 많은 생물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얘야 그거 놔주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식용 우렁이를 자기가 놓은 재배하다 논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하루만 피살이를 하지 않냐고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늘 잡초가 무성하던 논이 아무 잡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아하,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잡초를 뽑지 않는 수고도 덜게 되고 더더구나 식용 우렁이 또 처치곤란했는데 거기서 잠시 더 자생력을 갖고 키울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번식하고 농사는 더 잘 되고 그래서 일거양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쪽에 막혔다고 한쪽이 힘들다고 난 끝장났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길을 내놓고 그 길이 가다가 막히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꾼이래요. 금년도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대 현상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뜬눈으로 샌 정도가 많았을 테고 저 충청도 중부권에 있는 물폭탄을 맞아서 그냥 그 도시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도 가져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 넘고 10,000원이 치솟는 그런 기현상까지 일어나더만은 이것도 살충제 사건 때문에 또 달걀이 또 유해하다고 그러니 이게 먹어야 될런지 버려야 될런지 아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척에 있는 북한은 미사일을 마치 장난감 총 쏘듯이 펑펑 쏘대면서 그걸 놓고 트럼프는 강경 제재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 틈새에서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라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실패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히 보호하사 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칠 염려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도 너는 내가 품에 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 주신다. 거침없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서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주저앉아서 영적으로도 다운되었고 맥이 풀리고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과 또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히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은 내가도 약을 먹고 노력도 하고 애쓰며 수고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안 될 거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거는 회복이 안 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 허허벌판인데 여러 시간 여러 날 지금 굶고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치곤한 마음이 들었는지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시한 줄 믿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때 그는 하나님이 도시락에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 떡덩이가 5개, 이어 고기 2마리, 그것도 부실한 것을 싸갖고 한 그것을 발견하는 찰나에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하나 주님 손에 맡겼더니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기적이 창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응답되도록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따랐습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직 들으시질 않았습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는 필히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된 것은 그가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나? 물론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회개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럽고 추한 기도는 고개를 돌리고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왜? 그분 앞에 서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겠어. 여러분, 유다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는 지금 한 장으로 된 서신서인데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믿음을 떨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라. 이단들을 놔두지 말고 싸워라. 여러분, 이단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교회에 발붙이면 안 돼요. 자꾸 교회를 해치고 들어와서 몰래 들어서 가만히 들어와서 자꾸 다른 데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상한 데 데려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고 기도원을 끌고 다니는 것들 보면은 이것들은 보면 분명히 오늘 3절에 있습니다. 3절 끝머리, 3절 끝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라? 따라서 힘써 싸우라. 그래, 이들과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들으시도록 기도하자. 즉 내가 깨끗한 가운데 회개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게 하실 분, 서게 하실 이, 우리를 분명히 자빠지지 않고 서게 하실 이가 계시는데 우리는 자빠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쓰러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그때에 유다서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싸워라. 근데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징을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4절에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왜 구원자야? 예수만 구원자 아니야? 하고 예수의 구원자의 됨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육체를 더럽혔고 교회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게 사세요. 그렇게 하찮게 놀지 말라고. 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신 전이에요. 교회예요. 16절 교회 안에 교회 앞 일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자꾸 추구하고 교회에 와서 내 주장, 내 존재, 내 아성 이걸 자꾸 주장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탐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하는 짓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고 이미 물리치시기를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이걸 당당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손봐서 그들을 다 처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지금은 기승을 떨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24절 읽습니다.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거 두 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흠이 없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을 없이 해주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로 잘못된 모든 것들, 주변에 그릇된 것들, 이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켜서 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 번은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들리셨어요. 어디요? 나인성에. 근데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애아들 하나를 정말로 남편 삼아서 장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데 덜커덕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오열하겠어요. 그 아들을 장례 치르러 나갑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정말로 오열하며 울부짖는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찡했는지 모르지만 장례를 스톱시키십니다. 잠깐! 그랬더니 관을 보시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음까지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내가 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그 낙심거리에서 주저앉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쓰러지고 자빠진 것을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일어나기를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전쟁에 탈진한 상태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를 일으키십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가 낙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런가 하면 야이로의 딸 주님의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여호수아도 일으키시고 엘리야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고 또 야이로의 딸도 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베드로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도 벗기십니다. 그 착고를 많이 놓고 쇠사슬을 꽁꽁 묶고 나는데 그도 쇠사슬을 풀어서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살 의욕이 끊어져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땅바닥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리쳐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고추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는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 고추나무가 크면서 꽃이 피면서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고추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그것이 한 나무에 장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리니까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고추나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다 세워주더라고요. 아하, 고추나무 스스로는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자기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농부가 막대기를 꽂아 고추나무를 보강해 주듯이 이 세상의 환난, 고통,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목적지에 끝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가야 할 곳인 방향보다도, 그래서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바른 방향, 좀 천천히 느리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가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뚜벅뚜벅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도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목적지가 잘못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곳에 뚜벅뚜벅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보일보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연히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다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지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 하고 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이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남쪽에 칠레 부근에 이 어군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주로 남으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주가 많은 장비를 갖고 이제 남으로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갔는데도 겨우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에이, 고기가 뭐 남쪽에만 있나? 북쪽에도 없겠을까? 하고 방향을 북으로 돌렸어요. 그래 북으로 1시간쯤 갔는데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에요. 거기에 작은 배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흘 전에 화재로 인해서 큰 상선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배들이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남쪽으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막더니만 북쪽으로 보내더니 이들을 건지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그들을 14명을 그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주는 늘 기도하기를, 선장은 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남을 돕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돕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14명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글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좀 늦을지라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만 들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바르게 옳게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는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연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우연에 자꾸 돌려버립니다. 아유, 우연히 그런 거지 뭐, 우연히 그렇지 뭐.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는 것도 우연히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연으로 태어나고 우연으로 진행이 되고 우연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고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우연이 될 텐데 뭐로 그렇게 해요?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되어지고 우연으로 치닫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연이 될 것인데 왜?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 신앙에 배치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음걸음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계획이 있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열정이 있고 자기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책임 소재를 다하고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고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대구에 있는 교수 한 분이 광주에서 세미나에 강의차 가야 되는데 여름철 상춘객들이 여름 피서객들이 얼마나 장사진을 쳤는지 고속버스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아슬아슬하게 광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차 하면은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택시로 올라탑니다. 빨리 갑시다. 알았습니다. 총알 택시를 만나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래, 학교에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했더니, 예?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 얼마 있으면 도착하느냐고 그랬어요. 했더니, 손님이 빨리 가자고 그랬지 학교 가자는 말은 안 했잖아요.
난 누가 쫓아와서 도망가는 줄 알고 빨리 가자 그래서 빨리 그냥 달리기만 했지 어디로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위헌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근차근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 틀림없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목적을 향해서 일보일보 힘있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수명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저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는 평균 수명이 42살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게 배가 되는데, 우리의 시간 연륜만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으로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진부한 인생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의 연장이 되는 것만큼 계획도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표대를 정해서 의식 있는 삶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흠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부단하게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흠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근데 우리 인생들은 다 흠이 많아요. 성경에 난 위대한 인물들도 다 흠이 많았어요. 자,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노아는 과음으로 인해서 아주 망신을 당했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고 칭송이 자자했던 다윗도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몸을 섞었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모두들 다 부실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아멘. 깨끗하면 쓰신다. 시작. 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실한 인생을 살까? 여러분 깨끗하십시오.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개성이 틀리고 다들 다 독특한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갈렙 팀들 청소합니다. 11시에 모여서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커피 한 잔에 바나나 하나로 하루를 일과를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갈렙 팀장 되신 분이 오늘 점심 뭐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한 번도 동일한 말이 안 나왔어요. 야, 비비고 갈까? 안동보리밥 갈까? 중국집 갈까? 돼지국밥집 갈까? 막 의견이 다 틀려요. 그래서 다 헤어져서 밥을 먹고 다시 모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한 곳으로 의견을 집약하지요. 예, 이번 주는 이천 곰탕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이천 곰탕집에서 식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왜요? 작은 무리도 서로 다 각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개성과 자기 주장이 세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가 조율돼야 돼요. 아멘? 악기가 틀리지만 음을 맞춰야 돼요. 음을 맞추고 나서 각자 다른 것이 연주자. 그래서 그 지휘자가 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연주자로 세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기장로의 이 오케스트라가 제각기 제 소리만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모은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내 소리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커지기 때문에 내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주관이 세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계절이 돼서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때를 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왜 흠이 없게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시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으킴을 본받아서 더 힘이 있는 여러분 역동적인 믿음꾼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는 청년이어야 돼요. 날마다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영적으로도 늙으면 안 돼요. 이미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서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가도록 그 목적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추겨 세워서 일보일보 끌어가시는 그분을 잘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결실의 9월달 좋은 한 달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